증가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3분의 1 정도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평안할 곳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와 나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정당과 정당이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직장이나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라는 한자어는 원래 넝쿨 식물인 칡나무와 등나무를 뜻합니다. 두 나무 각자는 꽃이 예쁘고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가 만나면 서로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엉켜서 반대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서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갈등은 친분이 없는 먼 관계에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갈등은 가정이나 직장, 학교나 위층과 아래층,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 가깝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지만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고독사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지구상 어느 곳에도 갈등과 문제가 없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있다면 미국에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못된 유모가 회자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유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위독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것이라고 그런 못된 유모가 미국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갈등을 이겨냈기에 선한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을 이겨내었기에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갈등을 참아냈기에 자녀들에게 평안을 선물할 수 있었고 또 교회에서 갈등을 이겨냈기에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할 갈등이고 열매를 위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갈등이라면 피하는 법을 찾기보다 갈등을 잘 넘어서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등을 넘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대표적으로 교회의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넘어서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갈등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운 것은 처음 떠난 전도 여행의 때입니다. 바울은 2번째와 3번째 전도 여행 때에도 이곳에 방문할 정도로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소중히 여겼던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폐지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 이 율법들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파벌이 교회에서 생기게 되었고 분열하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죄악과 모든 율법과 굴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의 참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을 넘어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2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갈등은 바깥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아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의 영혼은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결국 극복해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작은 비난과 사소한 문제에도 상처받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회사에서 누가 우연찮게 툭 던진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 한동안 계속 맴돌아서 밤에 잠도 못 이루고 그 이야기가 계속 떠올라서 내 심령을 괴롭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도 않고 정말 진리의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따르는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또한 비교하면서 그 비교에서 나오는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언제나 쫓기는 인생, 자신감을 상실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알프레드 아들러가 쓴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 자신을 넘어서야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나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을 토대로 한 자기 개발서들도 보면은 자신을 긍정해라. 거울을 보면서 하루에 10번씩 나는 특별하다라고 외쳐라. 이런 등등의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세상적인 방식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명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나의 값어치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정말 자존감이 높아집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저속해지게 되고 가면 쓴 것처럼 거짓된 우월감은 생길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그것만 많이 세상적인 것만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자존감 있는 사람이 됩니까? 오히려 우월감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자신도 진정한 자존감을 얻지 못하여서 공허한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좋은 집안 출신의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대단한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었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열등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직의 정통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약점인 예수님의 12명의 직속 사도가 아니라는 점을 바울에게 항상 꼬집으며 공격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기적을 곁에서 지켜본 적도 없는 바울이 무슨 권위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누가 당신을 사도로 세웠느냐? 그렇게 공격해왔습니다. 이런 공격을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체험했고 그분이 나에게 직접 사명을 맡기시는 진정한 사명을 나는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2절 말씀을 내려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공격해왔던 성도들과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헬라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이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히브리어로 유대인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유대파, 헬라파 나뉘어서 분파가 생기고 교회에서 분열되고 갈등을 빚는 그들에게 지금 당신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당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근거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께서 직접 주신 사명의 부르심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또 능력이 많다고 해서 자신이 갑질을 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을 넘어선 자유한 인생임을 사도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온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분명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하고 능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전보다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능력이 전보다 약해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눅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자존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존감을 세상의 외부적인 것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내 직업에서 찾아서도 안 되고 내가 가진 어떤 명품이나 다른 것에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소유했을 때 무엇을 가져도 무엇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좌우되는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절대적인 관계, 분명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적어지든 많아지든 항상 늘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세워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건강한 자아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상처 없는 당당한 나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는 세상이 만든 것도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피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존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멸시도 넘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야 갈등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하고 어려운 가시를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갈등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축복하며 갈등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갓난아이들 보면은 옹알이하고 막 침을 튀기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에게 침을 뱉는다고 자존감이 낮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존감이 강한 건강한 어른이라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서 옹알이 하네,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꼬마 아이들은 엄마 얘가 나 침 뱉었어 하고 나에게 침 묻혔어 하고 달려와서 이르는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면 어떤 갈등의 문제가 나에게 짐으로 나에게 가시로 박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갈등을 넘어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등을 넘어서 자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본질의 문제냐 비본질의 문제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삶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갈등을 해결하는 최상의 모델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자신의 갈등을 빚었던 그러한 성도들,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크나큰 장벽이 있었음을 또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큰 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는 담입니다.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 모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마음이 좋았는데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포악함과 살인함과 음란함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죄의 담, 이것을 허물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렇게 주님과 담을 쌓았던 존재, 주님을 모른 채하고 무시하며 멸시하며 살았던 그러한 존재, 종국에는 죽음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갈등의 고를 해결해 놓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그 갈등을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도 허물 수가 없었던 죄의 벽, 하나님과의 갈등의 벽을 허물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멸망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원수, 죄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자, 이보다 큰 기적과 축복,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이 세상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그렇죠. 부모가 오해를 해서 너 왜 이랬어? 형 거이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면 나 안 그랬는데 울고 나중에 미안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상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런 오해를 당했을 때 요셉처럼 얼마나 억울한 그러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분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또 아프고 힘듭니까? 예수님만큼 엄청난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끝까지 남겠다고 3번이나 장담했던 베드로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로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영원히 갈등 가운데 살 뻔한 인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화목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갈등의 순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본질을 붙들고서 그 갈등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의 차이, 성장 배경의 차이, 관점의 차이, 성격의 차이, 방법의 차이 같은 것에 비본질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열을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은 표현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도 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9은 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다가가고 인사도 하고 반가운 표현을 많이 풍성하게 합니다. 내향적인 분들이 외향적인 분들을 볼 때 너무 시끄럽고 무례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걸고 인사할 수 있지? 가식적인 것 아닌가? 자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억지로 막 해내야 되는 것이니까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향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또 조용합니다. 100개를 알아도 1개를 이야기합니다. 한 개밖에 표현을 안 해요. 이분들은
주어진 일들은 성실하게 잘 해내지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 걸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외향적인 분들이 볼 때 내향적인 분들은 답답해 보이고 불친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적극적으로 인사도 하고 활동적으로 반응해주면 좋을 텐데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것 같고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내향적인 분들이 한 80%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외향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다른 것이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내장적인 분들 그 자체로 사실은 활동적입니다. 속으로 그래서 그렇지.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속으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사실은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언어에도 문화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서구식의 직설적인 그러한 표현에는 이렇게 서구식의 표현에 익숙한 사람은 대답할 때 yes, no가 분명합니다. 반면에 한국식 표현은 yes도 아닌 것이 no도 아닌 것이 중간에 애매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회 초기에 어떤 성도님이 편찮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유 목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쁘실 텐데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신경 쓰시고 목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래도 미국식 사고가 익숙해져 있었는지 저는 그 말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정말 교회에서 그분을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진짜 안 오냐? 좀 여러분들 그런 건 직접적으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분석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진짜인가? 가란다고 진짜 가냐? 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오냐?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저는 신이 아닙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눈치가 별로 없어서. 그 이후로 누가 괜찮아 그런 말을 하면은 정말 괜찮은지 눈치를 살펴야 되고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되물어야 되는 확인을 해도 뭔가 아닐 것 같은 찜찜함이 남아있는 참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전에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운동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치는 좀 보였지만 제가 꼭 필요한 자리여서 여보 갔다 와도 돼?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어봤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역시 내 아내는 천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가서 밥까지 먹고 느긋하게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나가기 전과 들어올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까 봤던 천사는 집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천사는 나에게 따라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방도 서구식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서구화되어서 신방 가려하면 집에 오시지 마시고 교회에서 뵙거나 커피숍에서 뵙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통교회의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신방을 안 오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고. 제가 정말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점의 차이지 누가 옳으니 그러냐의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있죠. 직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결단이 빠르고 막 추진력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 견적서 다 내오고 벌써 일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볼 때는 교회 일하는 게 미적미적해 보이고 느려 보이고 추진력이 없어 보일 때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막 추진력 있고 막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을 볼 때 너무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 같고 신중하지 못해 보이고 그 뒤까지 왜 생각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남을 가르치는 직업에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은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계속 남을 고쳐주십니다. 설교 끝나고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시길래 저는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려고 다가오시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그 단어는 아까 썼던 단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인용하신 예화에서 1942년이 아니고 1945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인사하는 자리에서. 친절하게 그렇게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은사지만 그렇게 지적당하는 사람은 좀 민망하죠? 그분들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은사고 직업적인 그런 관점이 달라서이지. 악해서 저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성장한 교단이나 교회의 어떤 문화에 익숙해져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주여 삼창 안 하냐고. 그래도 주여 삼창 합니다. 기도회 때도 하고 그래요. 왜 기도 모임이 부족하냐고. 기도원도 자주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항상 목사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사도신경은 안 하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또 예배 형식이 왜 간략하냐고. 예배가 좀 무게가 있어야지. 복음성가보다 그래서 찬송가를 더 많이 불러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리교에서 오신 분들은 교회가 사회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선교단체 출신 분들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왜 많지 않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것은 프리즘과도 같습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빛의 색깔일까요? 그렇게 묻는다라면 다 빛의 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사가 다르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 다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심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아느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아.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이 계셔. 그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됨에 힘써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믿는 본질이 다른 이단과는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본질인 오직 구원이 다른 불순물들 하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그분만이 오직 구원이심을 믿는 그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라면 다른 문화가 다르고 다른 성격이 다르고 다른 곳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고 갈등하지 말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양보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됨을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핏대 올리고 싸우는, 다투는 것은 사탄이 뒤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 꽂혀서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에 핏대를 올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안 해.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해결이 아니라 화해이며 하나됨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할 때 이건 꼭 해결 봐야 돼. 끝장 보자. 누가 옳으냐, 그러냐. 정답을 내서 결판 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본질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할 말이 많았죠. 그런데 간단하게 롯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냐 심플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땅을 택하여라. 그러다 얄밉게도 롯이 소돔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결국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은 성경을 먼저 보고 주님을 믿기보다 믿는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을 잘 넘어설 때 교회가 다툼과 분열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넘어가게 될 때 그 안에서 복음을 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도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며 아멘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왔을 때 무엇을 많이 하십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생각 말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갈등 속에 생각만 하면 머리만 복잡하고, 그죠?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고 오래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고 아멘하며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는 줄 아느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다툼들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욕심과 모든 다툼들이, 분열들이 생기는 것이다. 너희들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 너희들은 언젠가 그 갈등 속에서 분열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올무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과 삶을 살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갈등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또한 본질을 붙들므로 갈등을 넘어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